자, 두 번째 시작합시다. 첫 번째 끝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아버지까지 간다고 분명히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바로 아버지한테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묵시다 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걸 부활 기간인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했잖아요. 제 말은 부활과 성천이 같이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천은 아버지께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 성천을 부활하고 같이 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천은 아버지께로 완전히 가버린 거고, 그 부활은 무엇과 짝을 이루느냐,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느냐. 십자가 죽은 적이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계속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생사적 효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생산적인 효과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부활이란 말은 반드시 이 앞에 짝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뭐가 연결되냐 하면 죽었음과 일관되어서 부활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부활된 분은 죽었던 거부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된 분은 죽었던 거부이 부활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필히 뭘 개쳐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은, 인간들이 죽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은 나도 죽어있기 때문에 지가 죽는 죽음은 자살하든 뭘 하든 교통사 하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의미 있는 죽음은 예수님의 언약에 의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세상 진로한 그 죽음만이 생산적 효과를 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더 살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고 우기는 인간을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죽게 하는 그것만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시키느냐 하면 인간이 살아있으면 하는 짓이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헌금이고 전도고 선교고 예배 참석이고 성경 공부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뭔가지 교단 만들고 교회 만들고 그건 뭐 오락이죠. 예? 글쓰가 올리고 그리고 오락이지 그게. 그럼 누구 증명하는 겁니까? 나 살아있다를 증명하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동안 방해받았는데 누가 방해했는가? 그거는 제자들이 그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이거 성경을 따지고 보면 성경 내용 따지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간단한 건 쉬운데 왜 이 쉬운 걸 우리가 어렵게 얘기해주냐 하면 자꾸 내가 살아있는 내가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델을 타고 그래. 모델을 멋있게 살아있는 내 모습을 자꾸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각한 것과 저는 지금 다른 쪽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가 뭐든지 성경 말씀을 그 모델 정해놓고 모델에다가 끼워 넣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죽음의 생산적 효과를 산채로 이걸 죽음의 효과를 산채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산채로 미리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아이고 재수 없어 죽는다 이래 해야지만
아이고, 내가 이게 뭐 이렇게 흔히 말하면 뭐 죄에 대해서 죽거나 뭐 흔히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인생에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게 침투해가지고 그게 가득 넘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시체를 어떻게 덜판에 그냥 내 동기에 방치했다. 그럼 며칠만, 일주일만 지나도 거기 찾아가 보면 구덩이가 뜯어내죠. 시신, 그 전부 다 훼손하잖아요. 뜯어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점점 우리 인생은 이거 세월이라는 구덩이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대상포인도 걸리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그렇게 살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벌레들이 있어요. 세월이라는 벌레, 시간이라는 벌레.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그런 현실을 예스 거부하기 위해서 자꾸 저 꿈속에는 자기가 청춘인 양 그렇게 느껴지고 옛날에 잘 나갈 때 했는데 옷도 뭐 이렇게 옷도 그 뭐 젊게 입고 예, 나이 든 그 여자분인데도 머리 60, 7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아들 하나 단발머리 해가지고 지도 흉하고 본살 흉하고 머리 닦는 미용사도 흉하고 말은 못하고 돈은 주니까 자꾸 젊어하고 뭐 이렇게 다리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미리 이까지 있고 이게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 묶이는 거지. 진짜 볼상사납다 하죠.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여도 뭐 심어가지고 보톡스 버거 뭐 이렇게 부풀이가 장미처럼 이거 뭐 다 퉁퉁 먹어. 거북이 얼굴처럼 이렇게 뭘 얼마 했든지 재벌가에 아주 사모님처럼 주다 뭐 보톡스 다 또 말도 잘하면 안 되는데 한 사람 어릴 수도 있겠지. 아주 막 청춘을 돌려나가고 난 난리도 안 쳐요. 예. 그 시간, 뜯어먹는 벌레라는 시간은 벌레, 그 누가 보냈어요? 그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인간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 노상에 떠지는 방치에, 더운 날 방치는 그 시신과 마찬가지라고. 뭐 말하고 숨쉬고 뛰고 뭐 축구하고 하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치하고 뭐 민주당 투표하니까 뭐 산 것처럼 느끼죠.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하니까 뭐 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시신이 움직인 거예요. 주님의 힘에 의해서 시체가 움직인 거예요. 시체가. 아무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는 머리 깎고 절에 가도 죽은 거고 부처대도 죽은 거고 신부대도 죽은 거고 목사대도 죽은 거예요. 싱가포르에 가 있는 부모님이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자가 이 세상에서 다 죽은 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자체가 모든 인간을 죽은 인간으로 이미 확정 지어졌다. 그걸 어떤 안목에서 십자가 지신 나의 안목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이다. 그걸 며칠 만에 보여주느냐? 그걸 며칠 만에 보여줍니까? 40일. 40일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인가 3장인가 4장에 보면 예수님 광야에 그 시험을 받을 때 며칠 시험 받죠? 40일 시험 받죠. 예수님께서 40일 시험 받는 것은 4장 맞네요. 40일 시험 받을 때에 그에서 이 마귀 그 시험 받는 그 테마가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이미 누구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악마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갑이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그 어린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심사위원이 악마라니까요. 통치자가 악마예요.
악마가 평소에 인간을 통치하는 조건 가지고 그 조건을 그대로 예수한테 세 가지를 줬는데 그게 테스트가 된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사람은 떡 없으면 못 살고, 사람은 타인 없으면 남 없으면 못 살고, 사람은 희망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떡 없이는 못 사는 것은 와닿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집념, 집착. 뭔가 나도 출세할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나는 그 희망인데 그 희망의 자료들이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한계 안에서 그게 희망이잖아요. 천국 갈 테니까 빨리 죽으세요. 뭐 그런 희망은 별로 안 하죠. 사람들이 왜 성경 보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 보면서 거기서 성경 안에 다음 주에 주식 거래 상황 이런 게 있으면 성경 안 볼 리가 없어요. 미리 땡겨서 사놓으면 되니까. 다음 주에 나온 이번 토요일 날 로또의 당첨 숫자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성경 안 볼 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유명한 영화배우 바람 피우다 걸려가지고 이혼당했다 이런 거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지보다 망했거든. 기분 좋다 이 말. 성경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으면서도 마치 통치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요소, 마치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거. 이거는 모든 인간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한 인간 밥 먹고 살라고 주는 기본 바탕 조건 같은 것들. 설마 이것마저 막이라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은 진짜 볼가마다 할 정도 그런 거. 그게 절대로 이것은 마귀가 준 게 아니야라는 그것을 이미 악마는 다 장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유럽에 가니까 철학이 되고, 그 철학이 종교교회를 거치니까 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미국에 가니까 기업이 되고,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가면 초기업이 되대. 정확한 말이에요. 신학 그 철학입니다. 사람들 포스박에서 만든 철학이에요. 그리고 루터 칼빈 행기 뭐가 있어요? 네 교회로 구원받지 않고 내 교회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주의예요. 이 개신교가 교회 집단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예요. 니만 주의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얽히는 게 뭐. 니만 종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도한 게 뭐다? 시험입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떼내는 방식. 또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을 잘 쓴다. 돈을 성경대로 쓴다 하면 수입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돈 내도 헛돈 내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야무지게 내는구나. 심지어 우리 목사님은 월급도 안 받는데 세상에 천택수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낮추어서 강하게 허름한 빌라에 살고, 일본 아파트도 안 사는데, 우리 목사님은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는 폰이 거기 가서도 안 살고 살마천 모닝타워 되겠다. 여러분이 그게 고담수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귀의 고담수입니다. 그것도 한 수법이에요. 제발 나를 이 교회 쫓아내지 말라고 재계약해달라고 하는 수법입니다. 겸손을 떼는 시험에다 말린 신우야들 밑으로 개혁해야 되는 인간들 있잖아요. 개혁해야 됩니다. 함께 썩었다 있는 인간들 마귀입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지 그 터소리 안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헌금해가지고 50% 이상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 과하고 어려운 사람 돌본다고. 장사 수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냐 하면
살아있어야 될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살아있다? 영화롭게, 영화롭게. 아이고, 대단하구나. 훌륭한 주의 종이다. 영화롭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목사뿐만 아니에요. 장로, 집사, 권사, 저도 다 봐요.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요일 공부 마치고 식사하면서 누구부터 그리 이야기해요. 불교란 뭐냐? 불교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자기가 부처지요. 자기 긍정이에요. 이게 불교 신자는 절에 안 가도 이름만 있어도 불교 신자로 쳐주는 겁니다. 어디 가도 자기 긍정도 사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우리 보고 자기 부인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갇혀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네가 상대할 수 없는 그 힘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딥니까? 할 때.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살만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늘 같이 다녔습니까? 다녔습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발적이죠.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3번 내지 2번 나타났어요. 우발적으로. 사도행전 보면 여기 몇 번 나타났더라? 예. 3절에 보면 해외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고, 여기 나타났는데 2번 내지 3번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예? 누가 보면 누가 보면 26장이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여기 글로벌한 제작이 나타났죠. 나 글로벌 하니까 탑구 라켓 생각나요. 제작이 나타났죠. 그거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하여튼 2번이나 3번 나타났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나타나셨고, 자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십자가를 인하여 이들은 뭐냐 하면 죽은 자죠. 그럼 이 죽은 자를 다루는 방식은 뭐냐? 죽은 자를 다루는 방식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활했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이미 죽인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성사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만남. 이 부활이라는 이 체제와 그리고 인간들을 지배하는 악마의 체제, 이 체제에서는 체제와 체제 사이에서 만나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훌륭해라, 용기 내고 이렇게 되는데, 체제를 염두에 두고 만나게 되면 그 주고받는 내용이 체제와 구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전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예? 체제와 구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행함으로 이 끊어져 있는 관계를 더 이상 인간의 행함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래서 뭐를 제가 하냐면 이 구조, 이거 악마의 통치한 구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마의 통치한 구조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아까 해변했죠. 해변과 바다하고 모래사장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의 듣기 너무 어렵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추적해도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요. 끝이 없다고요. 미지의 X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 공간에서 사장님이 뭘 제거하냐면 시간을 제거해버려요. 그 다음에 뭘 제거하냐면 공간을 제거해버립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칸트의 선언적 요소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시간과 공간을 절대화시켜 놓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따진다고요. 이게 괜히 했다. 칸트 입장.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주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 인간은 왜 묻느냐 하면은 시간을 따져가지고 그때 준비하려고. 주님 오실 때 준비하려고. 이게 뭐지? 갇혀있다는 걸 완전히 몰라요,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모른다니까요. 어느 때 오십니까? 어느 상사 오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체제와 예수님의 부활의 체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부활의 체제와 이 시간의 체계에서는 유일하게 통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빠져나왔던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민으로 일방적으로 찾아가요. 일방적으로. 오늘 제목 일방적이 좋은데 일방적으로 찾아가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성령 일방적으로 하면 뭐같이 바람같이 온다 했죠.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시면서 불쑥 들어오시고 그들이 예상 못할, 고기 잡고 있는데 예상 못할 때 갑자기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 돌리자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같으면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 옛날처럼 손도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성전하실 때까지 많이라도 성전할 때까지 만나고 사귀고 같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언제 오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뭐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구조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현실을 다뤘던 그 구조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구조였거든요. 악마가 지배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어느 인간도 그 자기 생존의 욕구를 탈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매여 산다는 것은 꼭 악마의 대변으로 살아, 악마의 쥐고 흔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화분 던지고 이게 카이 던져도 월급 받고 살아야 되거든. 예. 살아남는 게 그게 과제라는 게 이 땅에서는 살아남는 게 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냐면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이 남아있는 것은 시간의 구더기, 공간의 구더기가 너를 매일같이 하루 살면 하루서 내 신체에서 뜯어내는 밖에 없어요. 시시 뜯어내듯이. 결국은 허에서 와서 허로 돌아간다는 그 원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 원리가 우리 안에서 내장되어서 장착되어서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반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도 죽어가고 있지만 그건 살아겠다고 설치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어가면 지옥 가죠.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험했던 그 경험에 입각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함을 알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죽어 마땅함을. 주님의 죽음을 안고 간다니까요. 갈라디아 1장 2절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그 당시 십자가 어딘데요? 저 가봤거든요. 지금 십자가인데 그게 지금 성모 교회에 됐어요. 지금 십자가 없어요. 아주 순박하게 이렇게 십자가 가고 하니까 그게 십자가 3개 있고 십자가 3개가 됐습니까? 없어요, 그거. 그냥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눕혀 있던 바위, 한 1m 한 80쯤 되는 바위가 얼마나 울면서 뽀뽀 해놨던지 반짝반짝해요. 그 바위가 있을 뿐이지, 아버지는 지금 교회, 그냥, 인위적인 교회라니까요. BC 3세기, 4세기, 5세기 때 지었던,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 그 누나가 만들었던 그 교회라니까, 교회.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뭘 합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고 했죠. 근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전초까지 거의 구입받지 않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성경 볼 수 있습니다. 통하는 겁니다. 숨통에 통하듯이, 환기통 뚫듯이. 그냥 설거지 하다가, 아까 토네이도 봤죠? 토네이도의
제일 끝에 침처럼 오게 되면 나 창세전부터 구원받았잖아 생각이 문득 드는 게 문득. 그걸 또 오래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성령은 인간에게 안 붙잡힙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것 때문에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위치로 가야 돼요. 죽은 자는 붙잡는 것도 의미 없고 희망하는 것도 기도도 의미 없어요. 죽은 자는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거리의 덩어리, 이유들의 덩어리입니다. 뭘 해도 죽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장관님 뭐겠어요? 죽어가면서 해야 될 일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참 쉬운 거예요. 남편한테 자수를 해가면서 죽어가면 되는 거예요. 참 쉬운 거예요. 죽어가면서 어떤 요소들이 예수님을 주 계심의 영화로움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품성이, 이 본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주님의 영화를 깔아내었고 공격했고 해방했고 대들었고 반발했느냐.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마지막 놓지 못하는 마지막 패를 갖고 있죠. 그 패가 뭐냐? 그 패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했죠.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하이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이하이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 나온 것을 예. 자기의 마지막 카드를 쓰고 어떤 사람은 총시 나온 걸 또 지방시 아니고 총시 나온 걸 마지막 카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당 나온 걸 마지막 카드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미인이라는 거. 얘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기 아내가 미인이라는 사실. 딴 건 다 끌어오겠는데 그거 해보면 성령이 뭐고 악령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딴 건 다 그대로 좋은데 예, 그것들이 뭐 확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뭐 어떻게 욕을 하는지 이거 건드리나 가만히 안 가야 양자로 갔다는 거. 뭐 르노 성화라고 해가지고 인간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 크레이시 기타 쓴 사람 자기 양자로 타면 화내버려요. 자기가 모든 걸 비웠다 해도 백날 비운 거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비워도 마지막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쥐고 있는 거. 너 호르몬이 이런 거 있잖아요. 불량한 과거사 이런 거. 그냥 끝까지 마귀가 안 웃는 거야 인간을. 예? 이 끝까지 깡패하든 뭘 하든 끝까지 내 가치, 내 영화로 나의 존재의 의미만큼은 내 힘으로 그 X를 미지 X를 내 힘으로 죽기 전까지는 떨쳐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뭘 방해한다? 주님의 영화로움을 해방하는 거예요.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다 해도 기운이 마지막 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인 그 마지막 패를 쥐고 있는 겁니다. 무슨 수로 인간이 예? 자기 비율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낳아요. 그 바로 마지막 쥐고 있는 그 패가 살아있는 한 자기는 결코 죽은 자가 아니고 그 패가 있고 그것이 내한테 지금 있고 그것이 감추어지고 안 들겠다는 그 보람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 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자살은 왜 죽죠? 마지막 패 그것이 자기 힘으로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런 거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존심 그거 무너지면 아이고 나 같은 건 사인만 하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서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17장 12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너희들 중에 아버지가 내가 택했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에 뭡니까? 14장입니까? 보게 되면 네 할 일을 네가 해라 하는 대목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쵸 나오죠. 사탄에게 가룟유다에게 하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 되면 무슨 이야기 되냐 하면 왜 가룟유다를 배신할 줄로 알면서도 왜 12제자 속에 집어넣고 왜 가룟유다가 배신하게끔 아시면서도 그들을 제자로 그 사람 거두들였느냐.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가룟유다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지시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네 할 일 하라 해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귀를 왜 그렇게 자기 제자 속에 심어 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보기에 그게 가룟유다가 마귀지만 가룟유다 본인과 그 제자들을 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가룟유다는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같은 동기 제자들을 보기에는 같은 인간들을 보기에는 그냥 인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보기에 다 같은 인간들이죠. 여러분 보기에 누가 마귀다 하면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했을 때 뭐냐, 인간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본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예상한 것 가지고 그냥 봐요. 인간은 그냥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지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거는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인간 빼고 아버지와 예수님만 기도해놓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 소원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만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겁니다. 건졌을 때 비로소 건질 때 성령이 오는데 두 구조 사이에 체제 사이에 성령이 올 때 비로소 뭐냐면 내 구원에 나의 행함과 노력이 일체 필요치 않은 이유를 비로소 제자들이 산채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산채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취지와 의미를 산채로 그 완성된 구원의 완성된 의미를 산채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했죠. 같은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가룟유다를 왜 씹어 나왔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가룟유다가 제자들의 대표장이죠. 가룟유다가 인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예수님 죽으시는 게 유일하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그럼 가룟유다의 마음가짐 속에 뭐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팔아먹어도 마땅한 자야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베드로한테 들어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고 가룟유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가룟유다 안에 그 생각이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가룟유다를 뭐라고 봤습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탄이 들어있지요. 사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돈 받은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그 잔금 치료를 한 줄 알았어요. 떡값하고 이거 포도주값 내려가는 줄 알았지. 자, 제자들은 사탄이 있는 줄 모르고 가룟유다는 몰라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그 무엇과 무엇의 단절입니까? 인간들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끝까지 무슨 생각을 한다? 이성적인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가룟유다가 왜 사살했습니까? 자살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양심이 가책이 돼 죽다는 게. 내가 스승님을 내가 팔아먹다니.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파고도 해안선에 어느 것이 바다냐 어느 것이 그 모래사장이냐 끝까지 계속 파봤자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양심을 내가 속였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지요. 예? 세상에 양심 속에 있다고 자산한 사람이 그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모든 일처리나 모든 그것을 간주자 방식과 그대로 그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목사, 장관, 집사가 되든 뭐 하든 간에 바르게 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예, 교회 커지면 주께서 도와줄 수 있겠지. 전부 다 이 사고방식. 근데 그 사고방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로 예수는, 내게 필요한 예수는 절대로 내 허락 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도 살아있어야 돼요. 지 살기 위해서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방식이 바로 예수님을 영원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의 방식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 방법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보여줬지. 이 40일 동안 누구한테 시험 받았죠? 이 40일 기간, 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단계는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은 몽땅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악마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40일 동안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무엇이 확정 나왔습니다. 예. 인간 세상은 어떤 인간도 마귀에서 못 벗어나고 마귀는 끝까지 인간 생활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이 마귀 세계에서 예수님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세상을 대표해 보여주는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말미암아 이는 뭐냐? 이 세상 자체가 이 곽지어진 40일도 곽지어진 이 세상 자체가 아버지 끝에서 뚝 떨어져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럼 남은 일은 뭡니까? 성도에 남은 일은, 성령이 해야 될 일은, 사도에 남은 일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지옥하고 있는 이 네모난 40일 동안 네모진 이 각 속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이죠.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빠져나온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나오죠. 네가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다른 생각. 어느 생각? 우리 인간들의 생각. 목사님, 인간들의 생각이 마귀 생각 아닙니까?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마귀라는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마귀가 포착되지 않아요. 인간들의 생각은 끝까지 인간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신학이 그거거든요. 신학이 끝까지 신학적이에요.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고 백날하냐 같이는 가련유대가 마귀인 줄 몰랐다니까. 예수님 알아야지 다른 사람 몰랐어요. 가련유대 본인도 몰라요. 내가 성령님을 팔아먹다 이러고 있다고 사살해도 몰라요. 지가 누군지를. 이 박진 네모 속에서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자리를 마련했다 했습니까? 제일 첫째 강의 처음으로 이야기했는 게 무슨 저희라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 저희라는 자리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만 있을 때 마련된 저희죠. 그래서 이 저희, 다시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 하지만 요한복음 누가 읽어 17장 한 읽어보세요. 17장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내가 비옵는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내게 세상 중에서 누구 어떤 자들이 있어요. 이 지금 사람은 넘어야 되잖아요. 빼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강의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할게요. 이거 진짜 이 시간 끝나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할 때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자고 있었어요. 몸 육신이 약하니 뭐 어떻게 뭐하면 얘는 자고 없었어요. 여기 이 현장에는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계획대로 프로젝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실패했을까요? 없지요.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져나올 때 마귀가 따라와도 발목 잡아도 발목 띄고 성공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죽음으로써 더 이상 마귀가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올 생각된 것이 뭐냐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쪽 세계 40일과 대비해서 이쪽 새로운 세계 40일을 마련한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부활의 나라라고. 이것은 이쪽이 어둠이야. 이쪽이 빛이라면 어둠이에요. 부활의 세계가 이게 생명이라면 이건 죽음인 겁니다. 옛날 내가 함께 있던 그 너희들은 지금 이쪽대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는데 예수님 빠져나왔던 코스를 통해서만 옮겨가요. 그게 뭐냐면 그 코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때 성령으로 일했거든요. 성령으로 일하고 이제는 그 일하신 성령 때문에 예수님이 성공했잖아요. 했다면 성공했거든요. 그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의해서 저분은 사람들에게 뭘 줄 자다? 성령으로 세례 줄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께 묻는 것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니라 뭘 받았습니까? 혹시 뭘 받아본 적 있어요? 뭐 밖에는 뭘 받았어요? 만날 교회에서 내기나 했지 뭐 받아본 적 없는데요. 집에 있는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누구한테 뭐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 말고 떡 말고 이웃 사람 말고 나의 희망 말고 그런 것조차도 악마의 손아귀 있다는 것을 아는 암호. 그게 오래 2시간 3시간 안 가도 돼요. 2시간 같으면 축구 한 게임 뛰는 거예요. 그 방법 안 뛰어도 괜찮아요. 3초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세계에 우리가 계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 했어요. 천사는 이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활동만 할 뿐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을 살았어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십자가 흘리신 죽의 피 띠를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 피로서 세상적 언약 피로서 완성을 하시고 완성한 그 힘을 이 부활의 세계가 이쪽에 침투하는 겁니다. 어떻게 뭘 버리고 뭘 극복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임의로 필요하신 사람을 임의로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의로. 세상의 어떤 그 첩보 드라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스파이들이 많다는 유명한 도시 베를린에 어떤 사람이 아주 허름한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있는데 톡톡 혹시 고구마 삶습니까? 고구마 없고 감자는 삶습니다. 이 아무나 유치한 아무지만 아무에 들을 게 있는 사람 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미리 끼해놓은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주께서는 성령을 미리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챙겨서 데려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데려감을 당할 때 그 대를 당한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네모지 아래쪽에 이 세상 악마에 속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악마의 세상에서 그 생활하면서 당했던 그 수모와 밉상과 그리고 외골수라고 이렇게 폄하받았던 거, 미쳤다고 놀림받았던 거, 이런 네가 어디 귀신 들린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 이런 오해와 그냥 곡해 그것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게 되면 자신은 이미 성령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곧
곧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영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목숨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숨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영생은 따로 있지. 이 목숨 살아있다고 이걸 생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 덮을 때 하는 소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생명이라면 다른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펄떡이냐 하면 바로 죽은 시체 안에서, 죽은 시신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곧 예수님이 주되심이 증거되는 현상,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내 자랑거리가 돼요. 그건 무슨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육을 지적질하면서 반대 그 결과로서 그걸 내는 겁니다. 지적질하면서. 만약에 이 컵의 주스가 내게 아닌데 뭐 그렇게라면 내가 마시겠다 하면 그때마다 떼치하듯이 떼치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몇 초 앉아 돌아서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있다고 또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는 또 이 마지막 패를 또 쥐고 있구나. 네 인생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냐? 놓치고 싶던 패가 있습니다. 그 패가 뭔데? 이하이대 나왔어요. 이하이대 나 다 잘 사는데 나도 잘 살아야 될 게 아니니까 품위 있게, 품위 있는 여자로서. 지금 이하이대 아무도 아니지만 옛날에 대단했거든. 그때 특히 이하이대 가정가, 다른 가도 아니에요. 이하이대 가정가 꼭 그 60 넘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모양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쫓던 그 악마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몇 번 이야기하고 보면 이거 한 준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 속에서는 악마가 나온다 아니면 뭐가 나온다? 이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겠나? 이 따지는 겁니다. 예? 네가 얼마 전에 착한 일 했잖아. 야, 네 복 받을 거야. 따지는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존에 내가 믿고 싶고 내 영광을 위해서 논리했던 그 논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죽인 진짜 숨을 이렇게 헉헉거리면서도 계속 그 논리가 내 안에서 발목을 잡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번 내가 사업 안 되면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야. 온갖 거 다 생각나죠. 그런데 내가 믿음 좋아서 떨쳐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한결 같은 성령께서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당했던 그 순환과 고난의 반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누가 너희들을 꼬시더냐 꿰드냐 하면 마귀한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마귀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 나의 유식한 논리와 그리고 정결하게 살았던 내 인생, 품위 유지했던 내 한평생 지난 과거,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남한테 성낸 적 없는 원유와 화평과 자비와 형제 우애 뭐 온갖 거 동원된 거 성경 기절, 그런 것들이 악마의 앞자리가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게 왜 동하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마지막 패라면 내가 죽고 싶어도 저는 뭐 자식 결혼식 할 때 내가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결혼식장에. 결혼식에 손잡고 하는 게 뭐라? 대단한 거네. 가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지금에서 좌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기를 내는 것도 자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확이 달라요. 자식 있으면 자식 봐서라도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악착같이 남편을 용서하면서 살게 되고, 그런데 그 자식이 교수가 죽었다. 그 다음부터 다 깼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고 난 뒤에 그 잘 살던 집을 대번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예수 믿는다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없어요. 재수없다. 이 집, 이 터가 안 좋다는데. 다시 말해서 그 집에 있는 한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내 자식이 자꾸 흔적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 폐가 결국은 뭐냐? 마지막 폐는 자석이 마지막 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뭔가 못 놓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서는 거기 있어줘야 우리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언약적 원칙이 계속 우리한테 가동되는 하나의 재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성령 있는 사람에게만.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돌리는 데는 우리가 보탠 적 없고 오히려 주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로와 영광은 오직 주님과 아버지께서 다 하셨습니다는 요한복음 10장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인데 시간이 와서 날마다 뜯어먹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어쨌든 폼나게 살아봐야 된다는 그 1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의 마지막 폐가 되고 마지막 보물이 된 이 우상성을 죄락과 덜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